아멘. 예, 왜 이 찬송을 저희 지금 꼭 불렀는지 아시겠죠? 예, 오늘부터 이제 저희가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성경 공부가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거고요. 정말 이 가사처럼 주님께서 이제 통치를 하시면 예쁜 새들이 노래를 하겠죠. 지금은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신음하고 있죠. 성경적으로 보면 울고 있는 것이고 신음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찬양을 부를 때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제 찬송과 가사를 우리가 대부분 동의하잖아요. 그 내용을, 가사를.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노래로, 신앙 고백으로 표현하는 게 찬송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머리로만 동의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찬양을 한다면 가사가 달라지겠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네가 아니라 귀한 것은 많네. 우리 마음의 상태를 만약에 찬양으로 드러낸다면 많잖아요. 우리 실제 삶에서는. 그렇죠. 머리로는 아니야, 주님이 첫째 자리여야 돼 하는데 실제 우리 삶은 밀려날 때가 많죠. 둘째, 셋째도 아니고 11번째, 21번째 막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오늘 저희가 계속해서 계시록을 공부하는데요.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의 이제 주로 시작과 관련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해당되는 본문은 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 7절까지 봐야겠네요. 1절부터 7절.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1000년간 지상에서 통치하시는 것에 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천년왕국은 이제 대략 한 앞으로 3번 정도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많은 곳에서 천년왕국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천년왕국을 거부하는 건 정말 이상한 일이고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천년왕국을 믿지 않는 이유는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문자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고, 천년왕국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주님의 문자적인 재림도 거부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무천년주의자들 중에서는 주님의 재림은 믿지만 천년왕국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천년왕국을 믿지 않으면 재림도 믿지 않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천년왕국은 예수님의 통치 없이 그저 사람들이 모두가 다 평화롭고 사이좋게 지내는 어떤 유토피아 같은 곳, 이런 것을 이제 천년왕국으로 기대를 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런 건 존재하지 않죠. 주님 없이 평화롭게 지낼 수는 없다는 거죠. 예, 계시록 한번 본문을 저희가 쭉 읽어보고 이제 관련된 구약 성경 구절들을 좀 몇 구절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7절에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오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 뱀을 붙잡으니라. 그가 그를 붙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베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은 첫째 부활이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그 1000년이 다 참에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여기서 이제 교리적으로 의미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런 걸 다 살펴보진 않고 이 1000년이라는 표현에만 좀 주목해서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2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매 절마다 1000년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을 주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00년을 6번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1000년이라는 표현은 이제 계시록 20장에서만 나오고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이사야서나 에스겔서나 그런 다른 곳에서는 이제 그냥 주님께서 오셔서 세우신 왕국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우실 왕국, 그것은 곧 천년왕국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성경을 믿는다면 천년왕국을 믿지 않는 것은 불가능해요. 성경을 믿으면 반드시 천년왕국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천년왕국의 존재를 믿지 못하게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마귀의 속임수로부터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상관없이, 또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했든 아니든, 아니면 얼마나 신실하든 아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마귀에게 미혹되지 않을 수 있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신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그러면 마귀에게 미혹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사역자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평소에 얼마나 신실하게 그동안 30년, 40년간 살았고,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30년,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어떤 문제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놔버리고 그냥 인간적인 판단을 내린다면 마귀에게 미혹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언제든 어디서든 가장 안전한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천년왕국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두 가지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개인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치러준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개인과 관련된 일이죠, 이것은. 그 둘째는 아담이 잃어버린 이 세상의 왕국의 통치권을 정당하게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혼이 구원받는 것만큼이나 1000년간 의로 통치하실 이 기간에 관심을 두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나의 혼의 구원이 중요하죠.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관심은 물론 그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고 계시지만 이 왕국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1000년간 의로 통치하실 이 왕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사람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에 관한 말씀보다 왕국에 관한 말씀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건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왕국에 관한 말씀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년왕국과 관련된 구약의 문맥들을 몇 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을 수는 없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이런 비슷한 말씀들이 나오면 이것은 대부분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거의.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이게 보통 교회에서 신년 표로도 많이 이렇게 붙여놓고 이제 우리들에게 교회에게 적용을 많이 하긴 하는데, 영적으로 적용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교리적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엇을 염두에 두고 원래 하신 말씀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주의 영광이 일어나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영광이 위에 임한 거예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백성들을 덮으려니와 오직 주께서 일어나사 내 위에 임하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방인들이 내 빛으로 나아오며 왕들이 내 솟아나는 광채로 나아오리라. 이방인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딱 세 가지 민족밖에 없습니다. 유대인이 있고요.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입니다. 한국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우리가 쓰는 말의 용어의 정의와 성경에 나온 용어의 정의가 좀 다르죠. 우리를 제외한 사람들이 이방인이잖아요. 그렇죠. 각 민족마다. 그래서 이방인이란 말은 배타적으로 사용되는 말이죠. 한국 사람한테 한국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이고, 중국 사람한테는 중국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또 이방인이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용례고 그렇게 사용이 되는 게 문제는 없는데, 이제 성경에선 다르다는 겁니다. 성경은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 혹은 이제 종교적으로 표현할 땐 이교도, 그러니까 민족적으로는 이방인이라고 부르고 종교적으로는 이교도라고 부릅니다.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 똑같아요. 의미는 사실 똑같은 대상을 이방인이요 이교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다 이방인이요 이교도였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는 유대인이란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방인이 있고 유대인이 있고, 다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교회가 되죠. 베드로전서에서 한 민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독특한 민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하나의 민족이 된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시면 어둠 가운데 있던 인간의 죄는 모두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고, 이제 빛이 어둠에 비추면 어둠이 사라져 버리듯이 이제 그 인간의 이 죄 자체가 이제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 3절 4절에도 이제 천년왕국과 관련된 말씀이 있는데,
특징이 무엇이냐면 빛과 관련이 있고 해가 비추는 것 이런 것과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천년왕국은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가 들림받고 나면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과 공중에서 만나서 영원히 함께 있게 되죠. 그리고 나면 즉시 이제 대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그 대환란 끝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대환란이 끝나게 되죠. 그리고 열리는 것이 바로 민족들의 심판입니다. 민족들의 심판이 있고 나서 바로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성경에선 해가 뜨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어두운데 해가 딱 어두울 때는 여기저기 막 불을 켜야 되잖아요. 방에 불을 켜면 마루가 밝은 건 아니죠. 마루에도 불 켜고 여기저기 다 불을 켜야 되는데 해가 뜨면 불을 다 켜지 않아도 돼요. 다 보이고 밝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이제 해가 뜨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뜨면 빛이 있잖아요. 밝죠. 그렇죠.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아주 밝은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물리적으로도 밝은 세상이 되는 것이고 이제 영적으로도 죄가 없는 밝은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빛, 해, 태양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것은 천년왕국과 대부분 재림 플러스 천년왕국과 관련이 있는 문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무엘하 23장 3절 4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는 반드시 의로워야 하고 근데 정말 의로 통치한 사람이 여태까지 있었을까요? 없죠. 가장 근접한 사람이 성경에 보면 다윗이었는데 다윗마저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는 반드시 의로워야 하고 이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다스릴지니라 그는 해가 돋을 때 아침 햇살 같고 제가 왜 여기서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는 반드시 의로워하고 이게 예수님을 말한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죠. 바로 그는 해가 돋을 때 아침 햇살 같고 아 저분은 햇살 같은 태양 같은 분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 외에 없죠. 구름 없는 아침 같으며 비가 온 뒤 맑게 비침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연한 풀 같으니라 하셨도다.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대환란 후 3년 반, 진짜 극심한 대환란 기간은 3년 반이잖아요. 이 기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이제 비가 내리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아침 같으면 비가 온 뒤에 맑게 비침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 비 이런 것들이 천년왕국과도 관련이 있고 재림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찬송가에서는 성경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에 관한 것으로 적용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영적으로는 그렇게 적용할 수 있겠지만 교리적으로는 사실 조금 잘못된 것들입니다. 성경은 주님의 재림을 해가 떠오르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었다 해도 일단 해가 떠오르고 나면 모두 어둠이 사라지게 됩니다. 더 어두운 밤이 있잖아요. 그렇죠. 별들도 잘 안 보이고 아주 어두운 밤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어두운 밤이었다 할지라도 해만 떠오르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어둠은. 아무리 세상이 죄로 충만하다 해도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의가 충만한 왕국이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년간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마음에 품고 계셨던 것들이 이제 천년 왕국에서 실현될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38절부터 48절도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또 그 다음에 이제 천년 왕국의 시작과 관련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저희가 주로 천년 왕국의 시작에 대해서 좀 보고 다음 시간엔 천년 왕국의 체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에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왕국의 자손들이로되 가라지는 그 사악한 자의 자손들이니라.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수확하는 때는 세상 끝이요 거두는 자들은 천사들이니 그런지 가라지를 모아 불에 태우는 것 같이 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것이요 그들이 실족하게 하는 모든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모아다가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로운 자들은 자기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원수들을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실 것이고 이게 이제 어디인지는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 또 의로운 자들은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같이 빛이 나게 될 것입니다. 순서를 잘 주목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재림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이라는 거죠. 대부분이 이런 순서로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말라기 4장 1절에 보라 화덕같이 불태우는 날이 이 말이니. 그러니까 이 불은 주로 재림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불은 심판과 관련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심판. 불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죠. 과거에는 물로 심판하셨어요. 노아의 때에는. 앞으로는 불로 심판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불은 재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불은 재림과 관련이 있고 해같이 빛나는 것, 이런 것들은 대부분 천년왕국과 관련이 있어요. 보라 화덕같이 불태우는 날이 임하나니, 재림의 날이죠. 참으로 교만한 모든 자와 악하게 행하는 모든 자가 지푸라기가 되리라. 다가오는 그 날이 그들을 불태우고 그들에게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말라기 4장 1절이었죠. 그래서 이것은 주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2절에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해가 자기 날개들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리니, 여기서 이제 힐링이기 때문에 꼭 병은 아닌데 고치는 거죠. 마음을 고치는 거죠. 물론 마음도 마음의 병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마음도 고치는 거죠. 그래서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 같이 자라리라. 그래서 이것은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라기 4장 1절은 재림이고 2절은 천년왕국이라는 겁니다. 거의 순서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한 구절 내에 앞뒤로 재림, 천년왕국 이루던지, 아니면 구절들이 앞에 구절들은 재림, 뒤에 구절들은 천년왕국, 이런 식으로 이루던지. 구약 성경의 문맥을 보시면 거의 다 그렇고, 해가 나오면 거의 다 이것은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이고, 그 앞에 보면 대부분 심판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재림에 관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런 문맥을 보셨을 때 구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건의 순서는 항상 동일합니다. 먼저 재림이 있고 그 후에 천년왕국이 있어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미국에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주류입니다. 재림 먼저, 그 다음에 천년왕국. 이게 주류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주류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아예 천년왕국 없다고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엔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천년왕국이 임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재림이 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어떤 선교단체에서, 전 뭐 그 선교단체가 다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복음도 열심히 전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한 선교단체인데, 이제 그 대표분이 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랬던 분이에요. 대충 이러시면 아시겠죠. 7, 80년대 청년 시절을 보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는 건 복음을 우리가 열심히 전해서, 특히 우리나라가 땅끝이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주님께서 그래서 이 세상이 살기 좋은,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면 살기 좋은 곳이 된다, 세상이. 그러면 그게 곧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이게 후천년주의예요. 먼저 천년왕국이 있고 살기 좋은 곳이 돼서 무르익으면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근데 주님의 재림은 항상 심판입니다. 그래서 죄가 충만할 때 주님께서 지상에 오시고 재림을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지상으로 내려오실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오셨었죠.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실 때 오셨었죠, 하나님께서. 근데 주님께서 오시면요, 대부분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이 땅으로 내려오실 때. 예, 그래서 그 성경적 순서는 항상 재림이 먼저고, 심판하시고 나서 심판을 하시고, 죄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 의가 충만한, 의와 평화가 있을 수 있어요. 죄가 있는데 의와 평화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죄가 먼저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앞서 공부한 것처럼 대환란 기간 중에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됩니다. 극심한 자연재해와 또 전염병, 기근, 이런 게 창궐한데 비까지 오지 않으면 이건 정말 고통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죽게 돼요. 식물도 죽고, 동물도 죽고, 사람도 죽고, 땅도 죽어요. 다 죽어요. 비를 주시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심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만 내려주지 않으셔도 온 세상은 결국 멸망하게 돼요. 끝까지 계속 비가 안 온다. 그럼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생명이. 요엘서 2장도 이제 그 재림과 천년왕국의 문맥인데요. 요엘서 2장 21절부터 26절에 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땅이죠. 하늘, 죽어서 우리가 가는 곳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에 대한 말씀이란 걸 보실 수 있어요. 나머지 문맥이. 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주께서 큰 일들을 행하시리라. 들의 짐승들아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광야의 초장들이 싹을 내고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힘을 내는도다. 땅에 관한 말씀인데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열매가 막 풍성히 열매를 내는 거예요. 시온의 자녀들아, 시온을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그때 즐거워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분께서 너희에게 이른 비를 적당히 주셨으며 또 너희를 위해 비를 내려주시되 이른 비와 첫 달에 늦은 비를 내려주시리니. 여기서 말하는 비는 축복이 아니라, 축복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실제 비입니다. 대환란 기간 중에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열리면서 이제 비가 적절하게 오게 됩니다. 그런즉 타작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포도즙과 기름이 넘쳐나리로다. 이게 실제적인 축복이죠. 포도즙 마실 게 있고 기름이 넘쳐나요. 기름 돈이잖아요. 기름이 넘쳐서 나쁠 거 하나도 없죠. 실제적인 축복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문자 그대로 기름이 넘쳐, 이게 뭐 어떤 상징이나 은유가 아니라 그냥 기름으로 해석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내가 전에 너희 가운데로 보낸 나의 큰 군대 곧 메뚜기야 자벌레야 쐐기벌레야 털벌레가 먹은 횟수를 내가 너희에게 되돌려 주리니. 대환란 때 이런 식량난이 일어나게 되죠. 이런 벌레로 인해서 너희가 풍족히 먹고 만족하며 너희를 놀랍게 대우한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바뀌었죠. 땅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양식도 풍족히 거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을 막 사람들이 찬양하기 시작해요.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내 백성이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라고 하면 보통 싫어하고 그런 분위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대요.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또 이것도 재림 직후의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재림하셔서 사악한 자들을 멸하신 후에 망가진 세상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말라 비틀어진 땅에 비를 주셔서 생명이 다시 자랄 수 있게 하실 것이고, 그러면 대환란으로 인한 이전의 모든 고통은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땅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대환란과 재림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는 수많은 시체가 쌓여 있게 될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19장 찾진 않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마태복음 17장, 욥기 39장에 의하면 이제 사체를 먹어치우는 이 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새들로 인해서 천년왕국 전에 모두 깨끗하게 청소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 새들이 와서, 짐승들이 와서 먹는 것은 아니고 일부는 이제 사람이 묻게 됩니다. 그건 나중에 찾아볼게요. 천년왕국을 세우는 일에 인간이 할 일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일부 있긴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고 또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적절한 방법을 예비하셔서 필요한 일들을 처리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죠. 인간은 세상을 만들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고 회복시킬 수도 없어요. 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대환란과 주님의 재림 때 육체적인 죽음을 면한 사악한 자들과 경건치 않은 자들이 어떻게 될까요? 요엘서 3장 1절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그 날들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포로된 자들을 다시 데려올 그때에 내가 또한 모든 민족들을 모아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리고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상속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과 변론하리라. 그들이 이스라엘을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리고 내 땅을 나누었으며. 이제 본문은 주님의 재림에 관한 문맥이죠. 이제 아직은 천년왕국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주님의 그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이스라엘 땅 뺏고 자기들끼리 나눠 가졌다는 겁니다. 그렇죠? 12절에 이교도들은 깨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방의 모든 이교도들을 심판하리라. 여기선 재림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교도는 아프리카에 있는 뭐 문명화되지 못한 무슨 뭐 속옷 같은 거 하나만 입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원주민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교도라고 말할 때 의미하는 것은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 아니면 모두 다 이교도입니다. 그렇죠. 아프리카의 무슨 원주민들만 이교도가 아니라 뉴욕에서 무슨 스타벅스에서 커피 마시고 있는 사람도 이교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지역이나 가진 재산이나 받은 교육의 수준은 다를지라도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지 않거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하지 않은 모든 사람은 다 이교도입니다. 그래서 요엘 3장에 의하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을 나눠 가진 자들은 재림 직후에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 후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인왕자 심판과는 다른 심판이에요. 천년왕국 끝에 큰인왕자 심판 때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심판을 받게 되죠. 이것은 이제 저희가 따로 항목을 뽑아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 천년왕국 전에 민족들이 심판받게 됩니다. 이건 민족적으로 이루어져요. 큰인왕자 심판은 주로 개인들이 심판받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근데 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전에 하시는 이 심판은 이제 민족적인 심판입니다. 이때는 이제 민족들이 주님 앞에서 왜 유대인들을 핍박했는지에 관해서 답해야 됩니다. 주로 이제 대환란 때 있었던 일을 심판받게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몰아넣고 그들의 거처에 미사일을 발사했는지 답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각 민족의 지도자들을 모셔서 이제 심판을 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25장도 이제 대환란 문맥인데요. 31절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 역시 재림 직후에 관한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현재 셋째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 현재는. 하지만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영광의 왕좌에 앉으셔서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현재는 이 세상을 직접 주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는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주님께서 직접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면 이 세상의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탄이 이 세상의 신이고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대통령이나 왕이나 지도자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은 거겠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로마서 13장에서 이제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그러고 또 그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것은 통치자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통치를 잘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탄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직접 통치하지 않으시고 권력자들을 임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권력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임명하신 권력자다. 로마서 1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뽑은 사람이건 좋은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건 싫어하는 사람이건 상관없이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질서가 잡히기 때문에. 그렇죠. 나쁜 권력자라도요, 일단 뒤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무슨 나쁜 짓 많이 하겠지만 일단 누군가 권력을 잡고 있어요. 공석이 아니어야지만 질서가 잡힙니다. 무정부 상태가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왕들의 왕이요 주들의 주들로서 이제 영광의 왕자에 앉아서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32절에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요. 대환란이 있었어요. 대환란 중에 전 3년 반 좀 평화로운 기간은 적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짐승이 이제 유대인들과 언약을 맺고 잘 대해주죠. 그러다가 갑자기 환란 중간에 배신해 버리죠. 그러면서 아마도 유대인들을 땅에서 쫓아내거나 땅을 나눠서 막 나눠주거나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이제 극심하게 박해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마태복음 제가 25장 32절을 읽었는데요. 이거는 환란 끝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그 민족들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분리한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자기 양들은 교회가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목자의 자기 양들은 교회가 아니라 이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는 다른 양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내게는 너희 말고도 다른 양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도 하나의 예수님의 양물이고 이스라엘도 예수님의 하나의 양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양들은 교회가 아닌 이제 다른 양들, 이스라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3절에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두되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창건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받아들였고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내게 옷을 입혔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왔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내게 왔느니라 하리니 그때 그 의로운 자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느 때에 우리가 주께서 줄이신 것을 잡수시게 하였나이까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나이까 어느 때 우리가 주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받아들였나이까 헐벗으신 것을 보고 주께 옷을 입혔나이까 혹은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주께 갔나이까 하리라. 이것은 개인의 혼이 죽어서 하늘나라 지옥에 가는 것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본문은 개인의 혼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민족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에 관한 말씀이에요. 민족들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죠. 40절 왕이에요 말씀하시는 분이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개인을 다루고 계시지 않죠. 너희들 단체를 다루고 계세요. 왕으로서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 또 형제에 관한 말씀하세요. 주님이 자신의 형제,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내게 하였느니라 하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분의 직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죠. 하지만 본문에서는 구원자로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왕들의 왕으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의 구원자시고 중보자시고 중재자시고 위로자시고 인도자시고 보호자세요. 하지만 주님은 육체를 따라서는 저의 형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육체적으로는 저의 형제가 아니에요. 저는 민족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닌 이교도이기 때문이에요. 이방인이죠, 민족적으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는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 있는 유대인들의 도시에 오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왕이 되셔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형제들이라고 하시는 것은 유대인들을 의미해요. 마귀는 지난 2000년 동안 주님의 육신의 형제들인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과 민족들이 그 일에 동참했어요. 하지만 동참하지 않고 유대인들을 지키고 보호해준 사람들도 있었죠. 쉰들러 같은 사람, 그렇죠. 유대인들이 말살을 시키려고 할 때 지켜서 보호해줬잖아요. 대환란 때도 과거의 인류 역사에서 벌어진 것과 동일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육신의 형제인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민족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들을 도와주는 민족들도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은 개인의 구원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은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며 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심판받을 땐요, 단체가 심판받지 않아요. 단체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받게 됩니다. 각 사람이 자기에 관해서 직고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그래서 큰인왕자 심판은 개인이 받는 심판인데 이것은 이제 민족적인 심판이기 때문에 너희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그 왕으로서 말씀하고 계시고, 만약 마태복음 25장에 행위구원을 가르치고 있다면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과 모순을 일으키게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은 주님의 육신의 형제인 유대인들을 도와준 민족들은 천연왕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에 관한 말씀이에요. 41절,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본문은 교회에 다니지 않거나 예정되지 않거나 이웃에게 선행을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점은 영존하는 불은 인간이 아닌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서 지옥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마귀를 위해서 지옥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마귀를 선택하고 따라가는 자들은 결국 마귀와 동일한 운명을 맞게 되겠죠. 계속해서 42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너희가 내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으며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나를 찾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리니 그때 그들도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느 때에 우리가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주를 섬기지 아니하더이까 하리라. 그때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리라. 그리하여 이들은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가되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대환란 때 민족들이 주님의 형제인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또 문맥을 무시하고 한 구절만 인용하면서 혼의 구원에 적용하면 이제 잘못된 교리가 나와요. 천년왕국에서는 이스라엘이 머리 국가가 되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세계가 재편될 것입니다. 따라서 대환란 때 이스라엘을 돕지 않은 민족은 천년왕국을 구성하는 국가가 될 수가 없겠죠, 당연히. 마태복음 다시 13장으로 돌아와서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가라지를 모아다가 그것들과 함께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수확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두어라. 수확하는 때 내가 거두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가라지를 함께 모아 불태우게 단으로 묶되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본문은 재림에 관한 말씀이죠. 40절에 그런즉 가라지를 모아 불에 태우는 것 같이 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것이요 그들이 실족하게 하는 모든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모아다가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대환란 때 짐승을 따른 사람들은 재림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왕으로 좌정하시면 사실상 천년왕국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먼저 하고 이제 본격적인 천년왕국이 열리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대환란 때 짐승을 따른 자들은 재림 후에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용광로가 나오죠. 용광로, 불타는 용광로 하면 구약에서 어느 부분이 생각나시나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생각나죠. 이방인 왕이 이제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상숭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용광로 속으로 던져 넣은 사건이었죠. 다니엘서에 나오죠.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자신의 형제들을 핍박하고 우상을 숭배한 자들을 용광로 속으로 던져 넣으시고, 즉 복수를 하게 되시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용광로 속으로 던져졌잖아요. 근데 대환란 때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짐승이 이제 환란 중간에 형상을 세우게 되잖아요.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걸 숭배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죠? 목배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산채로 막 용광로 속에 집어넣겠죠. 짐승이. 근데 반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것에 관한 복수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거부한 자들이 대환란 때는 용광로 속에 던져졌는데,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우상 숭배를 한 사람들이, 대환란 때 우상 숭배를 한 사람들이 이제 용광로 속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의 육체는 불타는 용광로 속에서 소멸될 것이고, 이들의 혼은 지옥에서 눈을 뜨게 되겠죠. 이게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여태까지 본 것 중에 본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끔찍한 것을 죽어서 눈을 뜨면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대환란 중에 자신들이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항상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고, 율법도 이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내 눈이 불쌍히 보지 말라. 오직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을지니라. 그렇죠. 그래서 대환란 때, 이게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때 우상 숭배를 거부한 사람들을 이제 목베어서 죽이고 용광로 속에 집어넣게 되는데, 짐승 적그리스도가.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상 숭배를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형제들을 불태운 민족들은 그대로 자신들이 불타게 될 것입니다. 예, 지도자는 민족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요. 그러니까 이 민족들의 심판은요, 이 지도자의 굉장히 역할이 큽니다. 지도자의 역할이 커요. 그래서 지도자에 따라서 어떤 운명에 처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는 민족의 운명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한 사람이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민족이 고난을 당하거나 학살을 당하기도 하고, 반대로 다른 민족을 학살하는 참혹한 범죄에 연루되기도 하죠. 2차 대전 때 독일이 그랬죠. 한 사람 히틀러를, 근데 히틀러가요, 그 정당한 방법으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총통이 됐어요. 그렇죠. 뭐 수권법이라든지 이상한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총통이 되었습니다. 권한을 다 줘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다 했죠. 근데 이제 물론 모든 독일인들이 다 히틀러의 범죄에 참여했던 것은 아니었죠. 예전에 영화 뭐 발키리인가 그런 영화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 독일 국방군 중에서는 이제 히틀러를 그 제거하려는 그런 작전도 펼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히틀러에게 동의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죠. 대부분의 독일군 범죄는 그 SS 친위대에 의해서 일어나게 됐는데, 어쨌든 간에 민족이 다 독일의 그 범죄에 대부분이 동참을 하게 되잖아요. 예외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예요. 민족들이 이제 민족 단위로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민족적으로 결정이 일어나죠. 개인은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민족적으로는 그렇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침공한다, 반대한다, 아니면 반으로 나서 반은 침공하고 반은 도와준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한 가지만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대환란 때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따라서 이 민족들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개인들은 예외적인 경우는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도자는 시대의 삶과 민족의 상태를 반영해요. 특히 이 소위 말하는 민주 국가에서는 그렇죠. 투표로 지도자를 뽑잖아요. 그 민중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잘못된 지도자로 인해서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카톨릭 국가인 프랑스, 벨기에, 헝가리, 폴란드는 핍박받은 유대인들을 돕지 않았어요. 자기들도 독일에 의해서 그 침략을 당했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방금 열거한 국가들은 다 카톨릭 국가들이거든요. 핍박받는 유대인들을 돕지 않았습니다. 개신교 국가들은 어땠을까요? 네덜란드나 영국도 눈치를 보면서 돕지를 않았습니다.
독일에 저항하긴 했지만 유대인들을 도와주진 않았어요. 눈치를 봤던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유대인들을 도와줬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어디냐 하면 작은 나라였는데 바로 덴마크였어요. 덴마크는 굉장히 작은 나라거든요. 이 덴마크의 왕이 유대인들을 도와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도피처를 제공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하니까 덴마크 자체가 유대인들을 도와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유럽 전역이 다 잿더미가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덴마크는 거의 피해를 당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대환란 때 유대인들을 돕는 민족과 돕지 않는 민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보여주는 한 가지 작은 예가 되겠죠. 유대인들을 돕지 않았던 민족들은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도운 민족은 보존될 것입니다. 2차 대전 때도 그랬어요. 덴마크는 거의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2차 대전 때. 시편 50편 1절에 능하신 하나님 곧 주께서 말씀하시고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땅을 부르셨도다. 여기도 땅에 관한 얘기죠. 근데 해에 관한 또 얘기가 있죠. 천연왕국이에요. 거의. 이런 문맥은 다 천연왕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하늘이 아닌 땅에 관한 말씀이에요. 시편 50편 1절에서. 근데 2절에 아름다움의 완성인 시온으로부터 하나님의 빛이 비추셨도다. 이제 분위기가 뭔가가 다르죠. 벌써.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셨다는 것은 재림을 의미합니다. 3절 우리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잠잠하지 아니하시리니 그분 앞에서 불이 삼키고 그분 주위에는 큰 폭풍이 있으리로다. 불은 심판과 관련이 있고 특히 재림과 관련이 있죠. 폭풍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아마겟돈과 재림에 관한 말씀이에요. 2절 3절은. 4절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재판하시려고 위로부터 하늘들에게 외치시고 땅에게 외쳐 이르시되. 이게 이제 마태복음으로 치면 24장의 문맥입니다. 대환란을 통해서 주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 남은 자들은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대환란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심판하시고 정결하게 만드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대환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대환란을 예레미야에서는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부르고 있죠.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대환란은 이스라엘의 고난의 때예요. 5절 나의 성도들을 내게로 함께 모을지니 곧 희생물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이라 하시리로다. 하늘들이 그분의 의를 밝히 드러내리니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자가 되시는도다. 셀라. 이제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천년왕국의 시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회복과 천년왕국의 그 시작이 거의 같이 일어나죠. 동시에 천년왕국이 시작되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되는 거겠죠. 회복된 상태로 또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겠죠. 또 주님께서는 이 세상으로 돌아오셔서 자신의 왕국인 천년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통치를 반대하고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에스겔에서 한 문맥과 창세기 한 문맥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 39장 11절부터 16절에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에서 무덤이 될 곳을 거기에 주되 바다의 동쪽에 있는 통행자들의 골짜기를 주리니 그들이 통행자들의 코를 막을 것이요 거기서 그들이 곡과 그의 온 무리를 묻고 그곳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부르리라. 이스라엘의 집이 7달 동안 그들을 묻어 그 땅을 정결하게 하겠고 참으로 그 땅에 온 백성이 그들을 묻으리니 그것이 그 날 곧 내가 영광을 얻는 날에 그들에게 명성이 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들이 계속해서 일할 자들을 따로 구별하고 그 땅을 지나다니며 통행자들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자들을 묻어 그곳을 정결하게 하고 또 7달이 끝난 뒤에 그들을 살피리라. 또 그 땅을 지나다니는 통행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사람의 뼈를 보면 그 옆에 편말을 세우되 묻는 자들이 하몬곡 골짜기에 그것을 묻을 때까지 그리할 것이요 그 도시의 이름도 하모나가 되리라. 그들이 이와 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근데 이제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이제 재림 직후에 있을 일입니다. 거의 천년왕국 시작되는 그쯤이에요. 재림 때 팔레스타인에서 죽은 자들은 7개월에 걸쳐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 죽은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서 죽은 사람들은 매장당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또 성경에선.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악한 자들을 죽이시고 그들을 땅에 매장하심으로 땅을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백성을 왕국을 세우시면 사망과 고통과 슬픔이 모두 사라지게 되겠죠. 예수님께서 왕좌에 앉으시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에스겔 특히 이런 대언서에 어려운 말씀들이 많은데 이것은 저희가 서신서들도 좀 더 공부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계시록 강의가 끝나면 이제 창세기 강의를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모세 오경 또 역사서 좀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대언서를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한 몇 년 후가 되겠죠. 적어도.
예, 마지막으로 창세기 12장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세 구절이죠. 1절부터 3절에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은 이제 예언의 말씀인데요. 이것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성취된 적이 없습니다. 다윗 때, 솔로몬 때도 성취된 적이 없어요. 그때 약속의 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 건 사실이지만 땅의 모든 가족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해서 복을 받지는 않았죠. 그렇죠. 모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통치할 때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복을 받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아직 이것은 성취되지 않은 말씀이에요. 천년왕국이 되면 이 말씀이 기록된 그대로 성취가 될 겁니다. 땅의 모든 가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해서 정말 복되다 라고 고백하게 될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가족이 복을 누릴 날이 임할 것인데 그 날이 바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 시작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엔 천년왕국의 체계 어떻게 세워지